오늘은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딱 두 절인데요. 화면을 따라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크게 칭찬을 하시며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은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기초, 그리고 의미, 그 거룩한 교회 허락하신 권세를 우리들에게 매우 잘 설명해 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복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우리들의 것으로 소유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과 영적인 권세를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은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축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18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새롭게 선언하셨어요. 베드로는 본래 시몬이라고 불리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안드레는 가장 먼저 그의 형인 시몬을 찾아가서 그 형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표현을 한다면 전도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형인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예언을 하셔요. 게바, 베드로라는 이 의미는 반석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전도해 온 안드레의 형 시몬을 보시자마자 그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게바,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본문에서 안드레의 형인 시몬에게 예언되었던 베드로라는 이 새로운 이름이 성취되어 불리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 베드로라고 불리게 되는 그 순간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주어진 자신의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매우 의미 깊은 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자신의 인생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전혀 모른 채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것을 받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 각자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진정한 삶의 의미 또는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줄 알고 그것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숨을 걸고 매달려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까지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새로운 이름으로 베드로가 이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베드로는 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그 모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중심에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언하였던,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형인 시몬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그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라고, 그때 베드로라라는 이름을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내용, 그 믿음이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인 믿음의 반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립된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한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선언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앞으로도 선언하고 그것을 수호하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사명이 시몬 베드로의 이름으로 주어짐으로써 비유적으로 선언되며 또 믿음의 신앙 고백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에게 굉장한 영광이었고 베드로 개인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놀랍고도 큰 축복이 선언되며 부어지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믿음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축복 말고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8절 또 다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장 먼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되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이 부분입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는 우리들이 흔히 사복음서라고 부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서 전체의 교회라는 단어가 딱 2번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 이후의 사건과 기록들을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 이후의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교회가 제정되어져 가고 있는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 4개의 복음서에는 교회를 선언하며 예언하는 것으로서 마태복음에만 딱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반석,
베드로라는 어떤 개인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신앙 고백,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제정하신 이 거룩한 교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은 거룩한 교회라는 이 교회를 구성하는 본질을 규정하고 또 명확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생각하고 믿고 말로써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진정한 교회라고 합니다. 거룩한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요, 굉장히 큰 건물도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초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세상의 뉴스에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건물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의 조직 체계로 교회라는 것을 착각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교회는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교회는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는 오직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다스려지고 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만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교회에 없다면, 아무리 그 교회 건물이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또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 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세우실 수 있고 예수님이 이미 세우셨고 또 예수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이러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교회, 지역 교회 공동체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결정한 어떤 조직과 체계, 교단별로 어떤 조직과 체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적인 조직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원리, 다른 원칙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적인 어떤 조직, 사람들의 모임에는요, 다 똑같습니다. 돈이 가장 큰 힘을 가져요. 권력이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지배를 합니다. 또 다수의 의견이 지배하죠. 사람들이 많이 의견을 모으면 그것으로 지배를 받아요.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친히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 위에 두고 이 성경의 권위 아래에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따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의 의견,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많은 다수의 성도들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성경의 권위와 진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사람들 위에, 그러한 고백이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언되어진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정한 교회, 거룩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사탄의 권세, 돈의 권세, 권력, 폭력, 살인,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거룩한 교회를 이렇게 애워싸고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한 교회는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애워싸고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쳐 부수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직접 뛰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참여적인 모습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그 악한 것들을 쳐 부수고 이기고 이 악에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어떤 전투적인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러한 전투적인 모습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만일에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깊은 산속이나 혹은 외딴 섬의 일부로 들어가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라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희생과 사랑으로 또 영적인 전투를 전혀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주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구체적인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가운데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죄악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탄의 최고의 권세인 사망과 죽음이 아무리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이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이 승리하는 교회의 권세 아래에 패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거룩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우리들에게는 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은 이제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라면 무엇으로 싸워서 어떻게 승리하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하는 교회의 비결을 다음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19절 화면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이 말씀은 거룩한 교회, 진정한 교회에 허락하신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적이고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축복과 권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과 굉장히 동일한 영적인 상징, 동일한 의미로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부터 22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장차 임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예표하며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본문 가운데 엘리야김이라는 당대의 특정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적인 그 사건을 예언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되실 그 사건을 예표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승리하는 권세, 그 능력을 거룩한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에 허락하신 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 마지막 때까지도 여전히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큰 힘과 위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계시록 3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거룩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권세의 핵심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는 거고요,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닫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열고 닫다라는 이 표현은 잠겨진 문을 열기도 하고 또 열린 문을 잠그기도 하는 열쇠와 함께 연결지어서 묵상을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권세가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면 열리는 것이고 이 거룩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닫으면 닫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위임된 것일까요? 이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사용되어진 열쇠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요, 열쇠라는 단어가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열쇠라는 단어가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를 의미하는 열쇠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열쇠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있어서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열쇠들이 지금부터 우리들이 나누게 될 이 천국의 열쇠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 열쇠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의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천국의 문을 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공격을 우리들이 그것을 막고 닫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사단을 무찔러서 사단의 공격을 닫으시겠다라는 놀라운 축복과 위로와 보호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가르치며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거룩한 교회에 위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거룩한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며 선포하고 전하는 직무와 책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주어진 또 다른 하나의 열쇠는 바로 권면과 용서의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은 참으로 신비롭고 참으로 오묘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은 계시록 3장에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 앞에 나오셔서 그들 앞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선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한낱 죄인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들처럼 한낱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 인생들일지라도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서 거룩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한다면 하늘에서도 함께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용서할 수 있는 권세, 용서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죄인이고 한낱 죄인에 불과한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면 실제로 하늘에서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성경이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주어진 또 다른 하나의 열쇠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그 실천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천국의 이 권세들이 함께하는 승리의 열쇠들을 이 교회 위에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로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리고 우리들이 주의 백성들로서 그 거룩한 교회의 멤버로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열쇠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방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축복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선언되어질 수 있고 실천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도록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어떤 공격과 유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여서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됩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는 로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합당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용서하는 권세 그리고 용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용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천국의 권세로 주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교회에 허락하신 이 천국의 열쇠들을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우리들이 사용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거룩한 교회의 멤버된 거룩한 성도로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천국의 열쇠들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고 또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요.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과 권세들을 묵혀두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용하게 하셔서 부족할지라도 우리들을 통하여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귀 사탄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과 권세가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베드로라 이름하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들 각자에게도 불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거룩한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축복들을 직접 누리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직장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확장이 되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천국의 열쇠가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유혹과 방해를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의 문을 열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며 실천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회개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권세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